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큰 사랑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 손을 잡아주면서 쓰담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소리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 큰 사랑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전도가 잘 안 돼요.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게 아니고 모이기를 자꾸 피해서 모이는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줄어드는 있다고 방송도 듣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도 우리 교회는 또 아닐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하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빨리 오지 않으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가 3부 예배로 들어지고 또 교회가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큰 사랑 교회가 2부 예배가 3부 예배로 들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빨리 오지 않으면 빈자리가 없어서 30분 전이나 심지어는 1시간 전에 와서 미리 그렇게 준비하고 내가 전도하신 분들이 오시는 것을 기도로 준비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런 살아있는 생명 있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습니다. 혹시 방송실에 PPT가 준비되어 있으면 본문 내용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5가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몇 가지 공동체? 5가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 안에 5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런 5 공동체를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숙제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집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집은 먹어보고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구나. 그러면은 나 혼자 먹는데 끝납니까?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 맛있는 집을 소개해주고 싶습니까? 소개해주고 싶죠. 특별히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 집에 누굴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요? 아니 왜 자신있게 말을 못합니까? 가족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요? 네, 제일 먼저 모시고 이 식당에 내가 먹은 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우리 가족이요 이야기 나온다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먼저 대답하기가 망설여지면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우리보다도 환경이 훨씬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어서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때 당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대표적으로 우리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유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 믿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들이 비밀로 서로 알게 하는 방법이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구나. 북한 선교회 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북한에 우리가 못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람 사는 곳은 조심하면 못 갈 곳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북한에 딱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왜요?
얼굴이 표정이 뭔가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대요. 목사님이 북한에 가셔서 하는데 어떤 일을 이제 물론 중국을 통해서 이제 교역적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성경을 이제 들고 들어가서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는데 목숨을 건 사역이죠. 사람들이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사람의 힘으로 돼간대요. 뭔 소리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돼간대요. 그 뒤에 말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서로 눈빛을 보니까 아는 느낌이 있어. 근데 우리는 먼저 안 한대요. 근데 그 북한 사람이 와서 등 뒤에다가 십자가를 끊는데요. 등 뒤에다가. 그럼 뭐 알잖아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북한에도 복음이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음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성경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인 것처럼 초대교회도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확정되어지므로 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내버려 두어서는 연병과 같이 퍼질 것 같아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등하게 하시고 교회는 점점 흥왕해져 가고 왕성해져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 초대교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2절 다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냐면 경건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공동체? 네, 5가지 공동체를 만드는데 첫 번째 무슨 공동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 거룩의 공동체가 경건의 공동체인데 그 경건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침체되어져 가는 교회, 정체되어져 있는 교회와 또 반대로 이런 안 된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계속 부흥되어지고 빈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더 늘려야 되는 그런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 첫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의 공동체를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 나부터 만들어야 돼요. 누구부터 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경건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우리 가정이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구역이 이런 경건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경건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장로님이 나오셔서 매주마다 대표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송구한 기도를 많이 드리죠.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다가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내 자신 점검도 해야 되지만 얼마나 우리들이 성경을 안 보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얼마나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은 일주일 내도 주일날 와서는 거룩하게 살고 여세 동안은 세상과 짝하다 살면은 오늘은 하나님과 짝하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신 걸 믿죠?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죠? 그러면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저 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마귀의 모양과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내 아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자분들은 내가 낳았으니까 당연히 내가 낳은 아기니까 내 아기죠. 남자분들은 뭘 보고 할까요? 신기합니다.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낳았다 그러면 누구 닮았어요? 저거 애비 닮았어요. 기가 막히게 닮았어요. 네 새끼다 하고 증명시켜줘요. 그래서 얘가 내 애기구나. 그래서 그 애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아기가 잘 자라주도록 힘을 다해서 아이를 키울 뿐만 아니라 축복을 해주죠. 하나님도 아무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자를 이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각을 따먹고 난 뒤부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이게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순종한데 누구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마귀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애비가 누구죠?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뭐냐? 마귀의 모양과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제사시 사망이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옥 가기를 원해요? 천국 가기를 원해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간이 천국 가기로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천국 가지 못하도록 다른 천국을 만들어놨어요. 착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수양을 해서 철학을 깨달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신을 잘 섬기면 천국 갈 수 있다. 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없다. 신도 없다. 오직 유아 독존이다. 나 외에는 나를 믿을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내가 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인본적으로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한번 지난 세월 되돌아보세요. 내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나요. 원하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내가 난데 사람은 누굴 믿느냐고요? 누굴 믿을 수 있어? 나 말고 하면서 자기를 믿어요.
여러분 자기도 못 믿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믿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못 믿는데 어떻게 형제 자매를 믿을 수 있어요? 자기를 못 믿는데 어떤 정치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존재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천국을 인도해 주신 분.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은 부모는 자식이 못 나도 자식이 죄를 지어도 깨달아서 용서를 받아서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국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오기를 원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좋아서 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뻐서 하는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서 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세상이에요. 사람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하셨다고. 이게 전도예요. 전도 중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교회 오세요. 죄송합니다. 영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한 영업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 없이 전도하는 건 진정한 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한 방법을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시는 방법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왜요?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믿음인데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후 예배에 경기도 시흥에 있는 향기 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큰사랑 교회를 사랑해 주셨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오후 시간에 칠판을 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예수님이 친히 죽기까지. 그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대속해 버렸어요. 죄의 삭시 뭐죠? 사망.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속에 마귀의 모양과 마귀의 형상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구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 피조물 되었던 그 피조물의 모습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둘째 사람 아담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담이 죄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적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늘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한 기도를 하실 때에 그분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렸다. 이게 뭐냐면 경건의 삶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마귀의 모양과 마귀의 형상, 죄의 형상이 있는 가운데서는 복을 받고 싶어도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가지에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열매, 정말 복받는 열매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붙는 방법이 뭐냐? 경건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은 먹어야 됩니다. 요즘은 많이 먹으니까 안 먹는다는데요. 그럼 많이 먹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한번 굶어보세요. 계속 굶어보세요.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숨 쉬는 거는요, 숨 잘 쉬시네, 숨 쉬기 싫어, 이런 거는 없어요. 숨 잘 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안 쉬시면 큰일이에요. 근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손도 마음대로 못 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일들이 주변에 많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공중거세 잡자 마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진창으로 만드는데 누굴 이용한 거냐면 사람을 이용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겉으로 보면 사람이고 내면으로 들어가보면 사탄 마귀가 있는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마귀가 이렇게 놨는데 우리는 원망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합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이 세상을 철저하게 속여 넣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을지라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 진실되게 살면 믿지 않느냐 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누굴 통해서 보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망으로 진창으로 살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전도 안 돼요. 먼저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말씀이 안 믿어져. 와닿는 건 있고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져. 건주자적이요 건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뜻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소식에 민감하면 자꾸 세상이 가까워지게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합니다. 전지하신, 무소부지하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재하게 되어지고 그게 믿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아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어져 버리면,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어져 버리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 이루어져 버려요. 그게 뭐냐? 표적과 기사입니다. 우리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요, 뭔가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축복기도 해줬죠. 병든 사람은 아픈 사람 고침받게 해주시고, 문제 있는 사람은 풀려지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주님 만나서 돌아가면은 가서 잊어먹어버려요. 날마다 교회에서 만나듯이 가정에서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다 보면요, 생각지 않았던 세상에 우리 구역에 아무개 집사가 말이지, 우리 구역에 아무개 권사님이 말이지, 우리 구역에 아무개 장로님이 말이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 기도 응답해 주셨대. 세상에 신기하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전도 그렇게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교회 온다는 소리가 막 들려져야 전도할 재미가 나지.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할 맛이 안 나죠. 학생들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벼락치기 공부를 하더라도 성적이 나오면 벼락치기라도 할 마음이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평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성적이 잘 나오면 더 공부하고 싶은데 벼락치기 해도 점수 안 나오고 평소에 공부를 해도 안 나오고,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다 부모 탓이에요. 부모는 이놈아 그래도 할 수 없어. 왜? 그거 DNA를 물려받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리고 우리 학생들 좀 자유하세요. 막 공부 안 하고 성적 안 나온 거는 그거는 자기 책임이고,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면은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닮았어요. 그러면 할 말이 안 맞을 겁니다. 왜? 해도 안 되는데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는 신기한 게 있어요. 해도 안 되면 누가 도와주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주고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어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돼요. 능력 있는 자는요, 힘이 있어. 도와주고 싶은데 뭐가 없다고요?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힘이 있으면서도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러면 내 양심이 알잖아요. 미안해, 돕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돈도 하나의 힘이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서도 미안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면 그건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됩니다. 믿든지 말든지 나는 믿고 그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좀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주일 오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담임하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으니까 여기 와있지. 있으면 제가 어떻게 와요? 그런데 오전, 오후, 저녁 막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다고만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 써주세요 한다고 사람 불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가 필요해야 저를 불러줍니다. 그 교회가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에 그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그 강단을 내어드릴 수 있지. 잘못된 사람을 세웠다거나 하나님께 임명도 되지 못하고 교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세울 수가 없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왕들이 있습니다. MD 전도왕. MD에 대해서는 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이제 4년인데 300명 가까이 전도를 했습니다. 장로님인데 전도를 잘 못하던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분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거의 400명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전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뭐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목사 요새 전도해도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하면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니까 안 돼요. MD 전도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방법이 달라요. 뭐냐면 사랑으로 섬김이 사는 전도예요. 내가 다른 사람 당신 우리 교회 오면 선물 많이 줄게. 세일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업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던 것처럼 내가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까 남편이 그냥 교회 나오는 거지. 자기야 나는 교회 다니는데 자기 교회 안 다니면 당신은 나는 천국 가는데 자기는 지옥 가잖아. 남편이 한 말이 그래 당신 천국 가 당신 발목 잡고 내가 따라갈 테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순종할 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붙여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났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아라비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시면 유럽에 연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로 갔더니 첫성 빌립보성에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성에 간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이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왜 없느냐?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은요 시골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요, 산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해변가에서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녀요?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예수님은 시내에 있다가 오히려 외곽지로 나가버려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다른 마을로 가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오병이요 질병이요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사람이 붙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을 쫓아다니느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전도할 때 사람을 쫓아다닙니까? 사람이 내게 붙습니까? 쫓아다니니까 다 도망갈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붙잡히면 죽는다고. 근데 사랑으로 하게 되지면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게 되지면은 가만히 있어도 새가 날아들고 물고기가 모여들듯이 사람도 내 주변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길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섬김이 뭐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첫 번째는 경건의 공동체, 두 번째는 기적의 공동체. 기적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사람이 모여들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왜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사랑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섬기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사랑의 말씀도 전하고 그들의 필요한 사랑을 또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44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 나누고 주고 싶어도 없어요.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눠줄 게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나눠줄 수 없도록 가난하기를 원합니까? 나눠줄 수 있도록 부유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중에서 부유해질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간절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청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여러분, 찬양 부를 때도 적당히 부르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을 때도 그냥 앉아서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오늘 목사님 말씀 왜 저런 말씀하지? 그렇게 하면은 은혜 들지 않습니다. 사모하세요. 젖을 쪽쪽 빨아먹어야 애가 건강하게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게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깊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매주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되어져서 날마다 붕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은 뭐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신 순종만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만 하다 보면 전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붙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다 보면 사랑으로 섬기는 나누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같이 밥 먹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같이 밥 못 먹어요. 그 꼬라지 부르기 싫어서 내가 같이 밥 안 먹어.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그 자리에 안 가.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그럼 그 사람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너네 선생은 음식을 탐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맛있게 드시면 그를 바라보는 비난하는 자들가 음식을 탐한다고 표현할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그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죠. 왜요?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받아주시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이 대표적으로 나와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가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있고 지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자,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무관심한 자,
이런 가운데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서로 은혜스러운 거예요. 북한에 들어갔을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사람의 힘으로 돼간대요. 응? 뭐지? 등에다가 십자가를 뒀습니다. 그럼 얼마나 가슴이 놀라겠어요. 내가 북한 땅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 중에 쭉 보다가 서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 안 해요. 왜 말을 했다가 잘못하면 실수해버리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런데 말을 해야 될 때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툭 던지세요. 사람의 힘으로 돼간대요. 그러면 눈빛이 서로 딱 다르잖아요. 서로 통하잖아요. 뒤에 가서 등에다 십자가 하나 꺼주기만 해도 같이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식구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아도 가슴이 흥분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옆에 앉아있는데 우리는 너무 자유해서 무감각하죠.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운동병 자라고 안전병이라고 소경이라고 그러고 성경에 수많은 그런 문제 있는 줄 알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세상에서 잘났어. 똑똑해. 부자요. 근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이 가요? 여러분 혈족보다도 영적인 혈족, 육적 혈족보다도 영적인 혈족, 이 사람들 만났을 때 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흥분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반갑게 제가 좀 미인 좀 되세요. 어째 그렇게 미인 되기를 원하면서 미인이 안 되세요? 하여튼 미인 보면 질투하고 말이지. 미인은 뭐냐?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자들도 미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미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사랑 교회는 누구만 모여 있어요? 네. 우리 큰 사랑 교회는 미인들만 다 모여 있어요. 서로 간에 또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면 자연스럽게 속에서 좋은 말이 나오게 되고 좋은 말이 나오면 그 좋은 말 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섬긴다 했을 때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도 있지만 이 입술로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발 사랑하는 남편 좀 사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사랑하는 아내한테 좀 사랑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거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찌르는데 사랑해 하고 찔려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화살 같은 말로 하나 탁 쏘아버리면 남편은 어떻게 돼요? 방패만 가지고 막는 줄 아세요? 더 큰 창을 가지고 찔러버려요.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이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상대방을 찌르고 싶을 때는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도 아니고 사단이 나를 이용하는 거다 싶어요. 참으세요. 그냥 집을 나가버리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한숨 쉬고 나면 풀립니다. 서로 간에 상대방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도 잘못한 게 있거든. 그래서 되돌아봅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인내하고 싸움할 때 인내하고 방 안에 참지 마시고 좀 나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건 잠깐 나갔다 와도 괜찮아요. 그건 인내할 필요 없어. 풀려져야지 인내하면 더 힘들어요. 이와 같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밥을 먹어요. 저녁인데 밥상은 차려놨어. 먹어요? 당신은? 내가 알아서 먹게.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보 빨리 와. 음식 시켰다. 어서 와. 그럼 같이 먹어요. 밥만 차려주고 나가버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먹고 왔다고? 먹고 오면 먹고 온다고 말 좀 하지. 난 자기 기다린다. 밥도 안 먹었는데. 미안해. 다음부터 내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 같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자녀들도 같이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먹지 못하더라는 시대입니다. 먹을 것은 풍성한 시대인데 마음을 같이 하겠어. 기쁨으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사단은 뺏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이나 또는 주일 저녁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다른 계획 좀 세우지 말고 가정에서 회의를 하세요. 아무리 친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 시간에는 다른 약속 잡지 말고 가족이 함께하는 음식을 먹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먹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밥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서로 친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으로 친교하면서 음식을 먹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내가 어리고 흔들려도 가정이 든든하면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잘 되는데 가정에 문제가 되면 결국 밖에 것도 다 문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정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개의 집안, 아무개의 가족이 그것이 시작되어져서 교회가 만들어졌지 교회가 있고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번성되지지 교회가 있고 가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냈느냐? 첫 번째 경건의 공동체, 두 번째 기적의 공동체, 세 번째 사랑의 공동체, 네 번째 뭐냐? 친교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삶을 살리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까요? 욕을 먹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집을 부러워하겠습니까?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와 같이 우리가 5가지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내 몸이 경건의 공동체가 되어지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인이 되는 줄 아세요?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정인이에요.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의 말을 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씁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합니다. 말이 달라요. 그게 정인이에요. 우리는 술, 담배, 세상에서 타락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거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인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네. 여러분들이 갔을 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불로 유별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같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들과 같아질 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뭔가 다를 때 더 좋아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살 때 좋아합니다. 처음에는요 불편해요. 왜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배울 게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지 그들과 같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으로 섬기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다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진국이네. 나 이름이 진국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이 진국이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구하고 의논하겠어요? 이 친구한테 의논한다고. 자기하고 이야기 잘하고 친하다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내 문제 해결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 뭐냐면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막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삶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서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와서 나에게 말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하기가 쉽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하니까 힘들지. 그들이 내게 와서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죠? 그리고 그들이 뭔가 내일 할 때 이야기를 듣고 뭔가 함께 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나 전도하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면 돼요. 특별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성경 보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전도가 된다, 되어진다?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믿는 자가 날마다 되어지고 오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도 스스로 와서 등록을 해놨어요. 인도자 정원, 인도자 이영희, 우리 전도왕들이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온다고 말도 안 했는데 와서 앉아있는데 예배 시간에, 강구 시간에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온 성도님이 계십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인도한 아무개. 그 집사님 놀래가지고 보면 저쪽에 앉아있어. 안 보여. 위에 층에 있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다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 아산 큰사랑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봉하는